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런던 제1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저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후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리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래.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가신 이름은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래.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리. 이 세상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제옹위하고서 우리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래.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고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래.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심히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교회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든 여건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나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들어 뒤를 살피리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친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길을 대네. 이스라엘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호하시고 기는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는 이제로부터 영원 매경이 진화의 주님 지켜주시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며 또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감사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각종 제목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 안에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 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혹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과 또 찬송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되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고백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그 모든 섬김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저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를 꽤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디 미술관 가면 고흐 작품이 있는 걸 보면 되게 반갑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일 거고, 아마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시잖아요.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고 하늘에는 좀 컴컴한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어떤 면에서는 고흐가 가장 어려운 시절 혹은 자기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쯤에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를이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갈등들을 좀 이기지 못하고 어려워해서 그랬을 때에 그 정신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그 도시의 배경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쯤에 그 아르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림의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림들이 굽이 쳐 있고 마치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것 같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혹은 별빛도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림이고, 대부분 유화니까 밝은 색채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내면의 어두움 혹은 상황의 불안함, 그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밝은 빛이 비치는 그 별들을 그려내고 싶은 아마 고흐의 소망 어린, 기대 어린 그림이었을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보면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되어서 그 시절을 지나가게끔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고흐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흐가 일찍이 신학을 전공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가난한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수고로이 보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 자기도 굉장히 가난한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쓰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기는 했고, 그 시간이 꽤 길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또 환경도 그랬고 병을 얻고 결국은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이제 나이 30이 돼서 비로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집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마음, 기대, 소망을 가지고 그런 그림들을 그렸지만 아는 것처럼 고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난했어요. 자기가 그림을 그릴 물감조차 자기 힘으로 살 힘이 없어서, 또 그림을 팔려고 할 때 정말 싼 가격에도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되게 절망했던 시기였고, 동생 테오에 의해서 겨우 돈을 지원받아서 그림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마음속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반영된 소망의 그림이기도 하겠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소망은 고흐의 믿음이 정확히 어땠는지 모르지만 막연한 소망 혹은 희망인 경우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아니면 나도 잘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돕거나 혹은 나를 변화시켜 주어서 내가 이 답답한 지경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우리는 삶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캐나다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은 늘 아시지만 여기 분들 대단히 많이 복권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막 사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사서 그냥 그걸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그게 또 다른 에너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지만 혹 되지 않더라도 발표하는 날까지는 어쨌든 사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그게 에너지가 돼서 또 뭐 무료하지 않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것들 역시 한편으로는 소망 혹은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건 다 불확실합니다. 불명확해요. 막연한 기대, 되면 좋고 혹 언젠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는 것이 아니고 될 것이 분명한, 그리고 그건 이미 약속되어졌고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확실한 소망이라고 잡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소망을 함께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소망을 의지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초기에 이렇게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씁니다. 이 소망은 썩지도 또 패하지도 더럽혀지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그리고 그곳에서 얻을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소망은 살아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일하고 역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늘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경험되고 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늘 전제는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칭의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화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 중에 있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인생이 그렇죠.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돌아가지 않아요. 윤회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렇게 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으로 따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발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거기서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은 8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로 글들을 그렇게 썼지만 처음과 끝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내용을 담아요. 그러니까 5장 앞쪽의 말씀은 8장 마지막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8장 30절은 이렇게 써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쓰지만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부르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중간 단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장에서 8장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반대.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영화는 하나님과 같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데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한 과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당연하게도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씁니다.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혹은 가지게 되어지는 큰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찾아오시면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요. 내 24시간 하나님 계속 CCTV로 촬영하듯이 계속 보고 계시면서 나를 보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든든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때는 좀 안 보셨으면 싶은 때가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지요. 그 죄가 죄송하고 두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데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유하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통 신약에서 세례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나와 같은 신이 있느냐고요. 어미새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날개 아래 품어 이 광야 40년을 내가 인도해 왔다고 선언하세요. 그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또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잘 느끼느냐, 잘 못 느끼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때론 불평하고 때론 걱정하고 두려워할지 몰라도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으시는 은혜를 벗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건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자리에. 다만 우리는 그 중에 그곳을 향한 걸음을 걷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걷고 있는 걸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이들은 내가 제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좀 모호한 표현인데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몰랐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다지. 야, 천국 니네 열심히 가. 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잘 살고 말 거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야, 지금이 중요하지. 너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난 그건 관심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실제 우리의 기대가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 영광을 지금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삶에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만 그것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뭐도 즐거워한다고요?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길을 걸어가는 중이니 여전히 그 노중에 만나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뭐하는 환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방해가 되는, 그걸 막는, 그걸 도전하는 모든 것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로 내가 이 걸음을 걷는, 믿음의 구원에서 출발하여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는 걸음을 막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중인 줄 알고, 그 걸음은 반드시 우리를 도전하는 도전 속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다 평안하면 좋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걷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광야에 텐트를 치고 여전히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도전 아래 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즐거워합니다. 너무 힘들다. 그냥 이걸 잘 견디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겠지. 아이고야, 이것만 잘 버티고 나면 그럼 뭐 하나님 나라 가면 행복해질까요? 잘 버티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버티는 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잘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안다. 뭘 아냐 하면 이 환난이라는 게 그냥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 환난은 반드시 성도에게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인내로 끝나지 않아.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완성한다고 표현해요. 인내라고 하는 건 듣기만 해도 좀 어렵잖아요. 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중에 제일 버거운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아닐까 싶은. 근데 인내는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도 나는 그냥 참아낼 거야.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참으면 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는 것으로 고통 중에 참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인내는 그냥 참으면 끝 나는 게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구비할 것이 없는 그 완성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엑서사이저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훈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표현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그냥 너무 힘든 걸 참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으로 반드시 성도의 삶을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의 확실한 자리로. 왜냐하면 인내라는 건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내게 오는 이것이 그냥 고통이고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거든요. 그래서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이룬다고요. 여기에서 연단,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인내나 연단이나 막 때려서 잘
다듬어내는 것이 연단 아닐까. 근데 원어의 연단이라고 표기되어지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종종 있는데요. 변화되어 증명된 성품이에요. 연단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여 나온 결과물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이미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름 되면 이제 짐에 가서 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 친구들은 여름 오기 전에 근육 만든다고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짐 그 피트니스 회원권을 끊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끊습니다. 끊으면 끊고 나서 첫 한 달 그리고 나머지 11달은 돈만 나가잖아요. 가끔 한 번 가지만 거의 잘 안 가져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재미없는 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근육 운동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이제 힘들면 또 다음으로 옮겨가잖아요. 또 다음 거 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근육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떤 운동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막 힘을 써서 뭐 역기를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더 이상은 들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현은 젖산이 막 쌓였을 때, 그때 하나 더 들고 그때 2개 더 들 때 비로소 근육이 조금씩 더 자라가고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니까 뭐 근육도 별로 생기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걸 해야 되나 가야 되는데 그러다 그냥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이것과 비슷해요. 그냥 고통을 막 견디는 게 아니고요. 운동하는 것 같다고요. 이건 뭘 기대하면서 해요? 훨씬 더 나아질 나의 건강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만큼 그리고 이 무게에 반응하여 내 근육이 그것에 대항하는 만큼 내 근육은 힘은 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그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담대한 믿음,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힘들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 내가 조금 성숙해질 수 있겠다. 이 과정이 나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동, 연습의 기간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막 혼내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운동이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줄 때는 즐겁게 할 때잖아요. 그게 재밌으면 세상에 말려도 몰래 가잖아요. 운동하기 위해서 즐거운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집에서 아내분들이 되게 눈치를 주는데도 그래도 운동하러 나가시잖아요. 즐거우니까요. 그 시간이 그나마 나를 즐겁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출발한 이상 구원받은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만나는 환난, 그것 안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뭘 이루어내요? 소망을 이루어낸다. 그 소망은 그냥 멀리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어낸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그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낼 때 막 칭찬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하고 다른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야, 뭐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러다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조금씩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난 그걸로 좋게 라고 하는 자리까지 근육이 생긴다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버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조금 더는 이제 나 혼자 안 가고 딴 사람을 등에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 정도도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낸다고요. 그래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구원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확실한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라고 하는 확실한 골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 갑니다. 그 중간이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그 골이 변하지 않아요. 출발한 이상 우리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을 향해 가는 도중에 우리는 반드시 이 환난을 지나며 자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구원 그러면 딱 맨 밑에 서면 난 가만히 있어도 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어느 틈엔가 꼭대기에 딱 도착하면 탁 이렇게 내리면 영광.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발한 이상 우리도 결단과 수고를 통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비교하자면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출발해서 영광이라는 정상까지 열심히 등산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육으로 그 산들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가다 보면 지칠 때는 앉아서 쉬기도 해야죠. 뭐. 가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땀을 닦기도 해야죠.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리산 혹은 뭐 설악산 이런 데 등산하다 보면 어느 정도쯤 도착하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정상이 안 나오고 목적지가 안 나오는 때가 이제 만나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얼마나 더 가면 정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열의 아홉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방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5분만 가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10명을 만나도 정상이 안 나와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방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도착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그 걸음을 걷지만 때로는 왜 이게 끝나지 않지? 요 훈련이 끝났으면 나는 이제는 영광, 하나님의 평안한 자리에 도달하면 좋은데 훈련이 또 되고 또 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들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걸음은 반드시 결론을 맺는다. 그곳을 향해서 너희가 걷는 걸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결론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걷는 오늘의 걸음도 여전히 그 중에 있어서 때로는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걷는데 앞이 잘 안 보일지는 몰라도 이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저희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걷는 걸음 속에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들이 저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흔들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인내를 또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내고 결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시옵도다. 지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들이라. 지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길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은 우리 지난